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만물이 있기 전에 말씀으로 계셔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은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이 요한복음의 목적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의 성경책을 이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겹치는 장면입니다. 요한이 헤롯 왕을 정면으로 책망하여서 감옥에 갇힌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나고 제자들과 주로 사귀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도 제자들과 만나고 있었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말대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였으며 세례 요한 자신도 예수님을 전하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가라고 그렇게 요한이 말하였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고 메시아라고 말함으로 요한 자신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까지 하던 그 회개의 세례는 점점 약하여졌고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 제자 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에서 유대 쪽 아래쪽 요단강 아래쪽 사해 바다 가까운 곳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그곳에 가셔서 세례를 베푸셨고 또 요한도 그쪽으로 함께 갔다가 이제 유대 지방에 있는 요단강 근처에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갈 때 그 중간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돌아서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동네 그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틀이 걸렸는데 보통 우회해서 돌아가면 3일 정도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이틀이 걸렸으니까 아마 하루 정도 지났을 겁니다. 유대 지방에서 하루 정도 지나고 그 다음 날 정오 난 12시쯤 돼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그 수가라는 동네는 야곱의 전통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야곱은 예수님 당시로서는 한 2000년 전, 1500년이나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500년이나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그 야곱의 전통이 깊은 그 마을 수가라는 동네입니다. 그 야곱의 전통 유산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6시쯤 되었는데 6시는 난 12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의 시간의 시작으로 봅니다. 창세기 1장에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는 그 말씀대로 해가 낮이 시작될 때를 시간의 시작으로 봐서 아침 6시 해 뜰 때가 0시에서 1시 시작이 돼서 6시는 난 12시입니다. 12시쯤 돼서 그때는 날이 덥기 때문에 12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때 그 야곱의 우물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여서 앉아 쉬고 계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사마리아 동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에 멀리 다른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그 우물에 있을 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그 우물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고 하였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고 영생을 얻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대화의 시작, 대화가 시작되는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마을과 마을을 직접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도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한 20년 동안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마을을 다니면서 걸어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편지나 대중매체나 영상으로 만나는 설교나 이런 것은 복음 전달의 적절한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가능하지만은 복음의 전달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과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를 시작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여기에서 복음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달되는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